우리가 그동안 계속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금요 기도에 보았는데요. 오늘서부터는 우리 승리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한참 된 영화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상영했던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본 영화인데요. 1700만 명이 보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1597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우리 수군 12척이 일본의 330척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일본 수군을 같이 싸워서 이긴 그러한 내용을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죠. 영화를 보면 너무나 통쾌하고 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역사를 보면 이순신 장군은 그 명량해전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23번의 해전에서 전승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도 기록이 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긴 분이죠. 여러분 만약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에 흡수되어서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승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또 기분 좋게 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승리의 법칙이죠.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만약에 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사람 안에 승리의 DNA를 그렇게 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법칙을 잃어버리고 실패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또 낙심하고 늘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게 됩니다.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승리의 도구가 되기에 우리가 늘 복음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매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승리의 법칙, 성경에 나오는 이 승리의 법칙을 함께 나누고 날마다 형통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승리의 기록들이 나오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32장도 아주 대표적인 승리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 다시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뜻인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할 때 야곱이 하나님과 정말 겨루어 싸워가지고 이기고 승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곳, 또 매달려서 필사적으로 싸워서
마치 야곱이 그 복을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가 덤벼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또 야곱에게 마치 싸움을 걸어오신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야곱은 누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24절인데요. 위에 한번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랬습니다.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야곱은 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마치 싸움을 거셨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죠. 야곱이 외삼촌이고 또 장인어른이었던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가 고향 땅에 오면서 마음이 찜찜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옛날 형과의 장자권 때문에 있었던 해프닝이죠. 그는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먼저 그의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또 자녀들 또 아내들을 먼저 다 보내고 나서 그래서 형의 환심을 사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겠죠. 때문에 지금 야곱은 누구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야곱을 툭 치는 거죠.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름은, 이 싸움은 결코 야곱이 시작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럴 만한 정신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냥 홀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나 종들이나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홀로 외톨이로 남아있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성경을 보면 늘 홀로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이 말은 나의 실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내 자신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냐면 야복 낙강 나루에 있죠. 이 야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보크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자신을 다 비울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어요. 결국 자신의 실존을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난날의 삶을 쫙 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야곱이 악착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착같이 살았는데 지금 뭐라고요? 24절에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살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홀로 남아있어요. 자녀도 종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욱이 거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을 툭 치고는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게 하셔서 자신의 실존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왜냐? 이전의 모습을 통해서는 절대 그가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계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믿음의 계보들을 이어가시는데, 지금 야곱의 모습으로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야곱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싸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야곱은 아직까지 안 그래요. 홀로 남았는데도 그래 한번 네 살고 나 살고 한번 해보자.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때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야곱이 계속 마치 싸움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사실 더 이상 싸움은 이제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긋났다 했어요. 허벅지 관절이 지금 골절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운동을 하다가 발이 겹질린 적이 있는데요. 다음날 되니까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며칠을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잘 이렇게 겹질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발목이 잠깐 겹질려도 잘 걷지를 못하는데 지금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죠. 걷는 거는 둘째치고 일어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26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26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여전히 이 야곱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전의 야곱 모습과 이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은 야곱이 만일 싸우고 발버둥 쳤다면 이제 26절에서부터 야곱의 모습은 매달리는 모습이죠. 그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이 엄청난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손가락 뼈 하나 부러져도 그 고통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데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눈치를 챘겠죠. 야곱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처음에는 형이 보낸 자객으로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자신이 싸웠던 그 발버둥 쳤던 그 사람이 바로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밑에 30절이에요. 30절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여기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깨달은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 밤에 자신과 싸웠던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실존을 분명하게 이제 본 것이죠. 야, 내가 싸우다 이제는 하나님하고도 싸우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계속 싸우다 보면 나중에 누구까지 싸워요? 하나님하고까지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옛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동안 계속 싸우면서 살았는가?
형과 싸우고 또 외삼촌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결국은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과 싸운 것입니다. 때로는 승리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홀로 남았어요. 그렇게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웠는데 이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진정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해석보다는 이해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내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여러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 승리의 성경에 나오는 이 승리의 원리, 승리의 법칙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서 이전까지는 세상의 승리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는 얻지 못했는데 이제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어서 늘 승리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